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절 후반절은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한 강교한 말이지요.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더냐에 담긴 사단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하셔서 평소에도 사단은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미혹을 해와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죄를 짓도록,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하시더냐는 존댓말이 아니죠. 반말입니다. 뱀은 어느새 하와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 은근슬쩍 반말을 하고 있었죠. 강교한 뱀이 하와와 친하게 지내는 동안 이렇게 교만하게 변질된 것을 하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뱀이 질서를 무시하는데도 바로 잡지 않았지요. 이로 인해 사단이 손을 뻗칠 수 있었고 하와는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자신도 은연중에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은 명령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도 준행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는 아담인데 뱀은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냐는 식으로 물었지요. 이것이 왜 질서를 깨는 것일까요? 뱀은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잠시 잊도록 했지요. 하와가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대답함으로 결국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루브 회장님께 중요한 지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까운 사이인 B에게 말했지요. C도 그 내용의 일부를 알게 됐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B에게 가서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며 확인했지요. C는 B가 직접 회장님께 지시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B는 예 그래요 하고 답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C는 정말로 B가 회장님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B는 제가 지시받은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A님께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단지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지요. 이것이 진실이고 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만일 B가 자신을 들내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회장님께 지시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으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할 수도 있지요. 지금 본문의 하와가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셨느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하와를 아담과 동등한 위치로 높였지요.
이에 하와는 마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지요. 또 하와가 일부러 질서를 어기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와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일단 대답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서 뱀의 미혹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어야 했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나도 이 정도로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와의 마음에 들램이라는 악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악은 없지만 자유의지가 있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의 지금 상황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강한 어린아이에게 애야, 너는 이런 것도 못하니? 하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지요.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추가 발언까지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그의 부족한 분야를 지적해 주면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려 하지요.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묻자 하와는 대뜸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하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지요. 자신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 선악과만은 예외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귀가 교묘한 말로 시험을 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지요. 이는 마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마귀의 명에 따른다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격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모르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내 안에 들램이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넘어가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지요. 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라든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는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지요.
이처럼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은근히 부추기는 식의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누군가가 비진리의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상대편도 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를 나무라거나 호통을 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라면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 잘 이해하도록 찬찬히 설명해 줘야 하지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의도한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결국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하나님이 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경계하신 말씀을 임의로 보태고 빼면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지금 뭐가 틀려요? 아까 말한 거하고. 네?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이건 정령 죽는다. 살지 못한다는 건데 죽을까 하노라는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는 닥쳐봐야 안다.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너무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와는 이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탰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말을 보태는 거예요. 또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켰지요. 우리가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의 내용이 틀려질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을 단어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건 말을 이렇게 전달해도 그 의미 뭐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용이 틀려진다고 하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급기야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원과 관계된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말씀, 영적인 말씀은 절대 설교자들이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영적인 말씀은 틀려본 일 없는데 이제 단어상 빨리 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빨리 하다 보니까 단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울을 좀 다윗으로 패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이해하지 한다면 그래도 저는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틀리게 제가 했다고 그래도 꼭 사과를 하지요. 제가 설교 끝나고라도. 영적으로 만약에 틀렸다면 누가 설교를 해도 틀렸다면 그것은 지적해주고 정식 단에서 사과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틀린 건 입력돼 버리면 안 돼요. 틀리게 입력되면 안 되거든요. 육적인 것들은 그냥 고치면 되고 그게 아닌데 그거 하면 되는 거지만 영적인 건 틀리게 입력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설교했든 틀리게 했다면 지적해주고 그가 사과하도록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틀리게 영적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바로 지적해주고 제가 단에서 정식 사과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제 주변에 일꾼들이 참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저를 지적을 해줘요. 당회장님 이런 단어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했습니다. 바로바로 지적해줘요. 그래서 지적받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단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돼요. 특히 구원과 관계된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대예배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지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양식 삼아서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게 미혹해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알긴 아는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기의 유익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설마 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이것쯤이야 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넘어가기가 너무 좋죠. 하와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겨버렸고 더 이 땅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아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와는 어찌 되고 아담은 어찌 되고 또 가룟 유다는 어찌 되고 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도요, 우리나라에 누구 이단 말 들으면 제가 이단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단이라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성경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단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건 구원의 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 요건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어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이. 이걸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도를 부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긴 해요. 물론 살면 더 좋지만 살지 않아도 가르치긴 하고 천국 지옥이 있음도 가르치고 심판이 있음도 가르쳐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이단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단이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익석 차장은 그런 데와 있습니다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 개척한 첫 주부터 교회 돈을 헌금을 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꾼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 그냥 있는 분에게, 그래도 그 당시는 그 믿을만한 그분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 보기하고, 그리고 2, 3, 3 난주 재정. 헌금 해봐야 한 주에 처음에는 5만원? 5만원 나올 때죠. 첫 주에는 5만원, 7만원, 또 5만원 이런 때니까, 개척 때. 그리고 점점 불어나도 저는 재정에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주의 종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면 교회 재정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게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해서 그들이 재정을 보도록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정에 한 번도 간섭해 본 일이 없어요. 재정부에 들어가서 재정회계하는 재정부실도 저는 안 들어가요. 10년 내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재정부에서 개수하는 데도 안 들어가 봐요. 뭐 들어간다고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저렇게 간섭 안 해요. 재정부 믿고 맡겼으면 또 재정위원장 뭐 부장에서 다 이제 그분들이 뽑지 않아요. 제가 임명도 안 해요. 그분들이 이제 뭐 몇십 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1년에 뽑지요. 뽑아서 세우지요. 뭐 제가 간섭 안 해요. 타치 안 해요. 왜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보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고 맡기죠. 뭐 제가 이렇게 필요하니 재정을 좀 뭐 교회 좀 돈 좀 빌려달라든가 아니면 도와달라든가 아니면 구워달라든가 아니면 당회장이니까 나 좀 얼마 달라든가 라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사태 그냥 계속 사글세로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개척하고도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나 집 사달라고 해본 일 없고 자가용 사달라고 해본 일 없고 성도들이 알아서 제공해 주셨습니다만 기름값 달라고 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교회 재정을 달라고 해본 일도 없어요. 손 대본 일이 없어요. 예. 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쉽게 풀어 설명드렸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은 이런 부분을 특히 더 잘 무장해야 합니다. 왜? 내가 잘못 무장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장을 잘해서 지옥 갈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대충 해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절대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경에 비유하셨습니다. 죄종과 일꾼이 영적인 소경이라면 그들이 맡은 양떼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양떼도 빠지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사망이 이른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절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감하고 보태고 빼고 뭐 봐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만약에 제 자녀라고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없어요. 천국에 또 아버지 이런 그런 백보자 대심판에 세상 말로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얼른 쉬운 표현이 뭔가 이 이야기 뭐 빼기라고 하죠. 빼기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데 말씀을 어찌 가감하고 잘못 가리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옥 가는 길인데, 절대로 지옥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 정도는 괜찮다, 설령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조금이야 어떻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또 세상이 그런 걸 뭐,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서 그런 걸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신도 그렇게 믿으니까 그건 당연히 지옥 갈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 사람들도 지옥을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소경을 인도했으니까. 죄종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영혼들까지 자칫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지 말라, 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을 왜 여러 차례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번을 강조했어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도 강조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번 강조해놨다면 그건 뭐 100% 확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말씀했다고 해서 100% 확신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했어도 100%그 말씀대로 심판이 되는 것인데, 여러 번 강조해놨다면 더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그 말씀대로 심판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충 뭐 용서받고 뭐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리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간증 들어보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간증 들어보고 또 이번 화요 우리 가난 성계 거기 간증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편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 금방 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와요 그 간증자도 보니까 제가 토치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들어간 거 쉽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 했냐, 중고등부나 뭐 이런 경우는 신앙생활 한다 해도 그냥 대충 했지 뭐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사모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를 깨닫고, 내가 영으로 들어가서 어찌하든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야 목자의 힘이 되겠고, 간증 보니까 목자의 눈물을 봤다 그래요. 눈물 뭐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면 눈물 흘리고, 거기에 이제 감동함을 입고 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 목자 사랑하고 목자의 힘이 돼야겠다. 힘이 되는 것이 뭔가? 내가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힘이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힘들게 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간단하게 해서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금방 머리 만들어 주신다. 머리 만들어 주셔. 영으로 들어가니까 신속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머리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해 놨으면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져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초신자 아니라고 하면 믿음의 2단계 이상이라면 다 이런 체험을 해본 분들이에요.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받았고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거예요. 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내세의 능력 얼마나 많이 체험해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미혹받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자들, 하나님 멀리한 자들, 주일도 안식일도 안 지킨 자들, 온전히 11조도 하지 않는 자들, 믿음을 팔아버린 거죠.
전에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하게 되거든요. 주일도 잘 지켰는데 믿음 팔아버리면 이제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반쪽만 지키다가 더 가면은 이제 반쪽도 안 지키고.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 회개형을 안 주시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2000년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뭐다, 이거 하나님 뜻이 뭐다 늘 받지 않습니까?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 회개를 안 주시니까 죄 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중에서도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는 늘 말씀하잖아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런 자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구약에는 물론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요.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경우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도 어떠한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잘 나옵니다.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다른 죄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 기록된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전에 누누이 구약에도 누누이 경계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죽는다, 사망이 이른다, 누누이 경계해왔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럼 반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저 2층의 학생들, 예. 저하고 같이 세상 가요. 예, 꼭 가요, 같이. 예, 가는 길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준행해 가요. 썩어질 거, 헛된 거.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번 묵상해 봐요. 내가 보냈던 시간이 세상 사랑했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 내가 그런 게 시간 보냈다고 하면 묵상을 해요. 이 쓸데없는 이런 데다 내가 시간을 보낸, 이 귀한 시간을 보냈다. 내게 무슨 유익이 됐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쓸데없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마에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취해 나갔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요. 이번 주에 신문 보니까 TV를 보는 사람들 하루에 수명이 얼마씩 단축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TV를 학생들 거 볼 때 그냥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지? 생각해봐요. 이 귀한 시간을 남들은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헛된 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무슨 내게 유익이 되는가? 또 연속극을 보면서 거기서 맨 싸우는 거, 배신하는 거, 가정불화에 맨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반말 칙칙하고 자녀들이 대들고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자매통하고 그리고 남편 바람 피워서 엄마가 괴로워하고 또 자녀들까지 괴로워하고 맨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건 안 보고 입력 안 시키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거 보고 즐기는지 그 즐기는 사람의 마음보는 뭐예요 도대체? 남 때리는 거 좋아하고 누구 맞는 거 좋아하고 불나면 좋아하고 불구경 좋아하고 TV도 또 이렇게 폭력 영화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피 터지게 싸우면 좋아하고 상대 쓰러지면 통쾌하고 이거 얼마나 악한 마음이면 그래. 상대 쓰러지면 쫓아가서라도 이거 쓰러 안 하고 누가 때리면 카바에서 맞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연속곡이고 TV니까 가서 쫓아가서 막아줄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탈 거예요. 맞는 사람의 입장. 그냥 그런 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즐긴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때리고 싶은 마음, 폭력 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배우고.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초신자가 아닌 성령받아 은혜의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초신자, 믿음의 1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체험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 침짓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같아서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봐요. 통에 자복해야 할 사람들이 눈물이 없잖아요. 눈에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단에서 그렇게 말해도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시간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을. 저번에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 오신 분, 그 부부, 남자가 이제 병들어 왔잖아요. 아까 아내가 이제 모시고 왔어요, 남편을. 오늘 은사 집회네. 병이 중한 거예요. 아주 중한 병들, 못 고칠 병들. 거기다 이제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왔잖아요. 타고 온 데다가 뭐 또 돌아가 버리고. 뭐 여하튼 많아요, 병. 말도 못하고. 병이 너무 중한 병들인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매일같이 통에 잡아 매일 우는 거예요. 제 앞에 나와도 눈물이에요. 기도원에 집회도 늘 눈물 흘리겠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냥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만 보면 그냥 매달리고.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살려주세요. 당회장님 살려주세요.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갔어요. 중국. 이번 주에. 언제 목요일 갔나? 언제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푸짐하게 선물을 안고 갔어요. 진리 말씀 듣고 하나님 알고 구세주 알고
그리고 천국을 알고 구원받고 저희 치료받고 전혀 걷지 못한 분이 이제 일어나 걷고 치료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중국 간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만 이제 잘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건강 온전해지죠. 지금은 다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많은 거. 네.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욕도 하고 대적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분은 진리를 전혀 모를 때, 성령 체험도 없고, 비침을 얻지도 못했고, 내세 소망도 없고, 진리를 전혀 모를 때 범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진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다. 예수가 구세주 누구시다. 알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 재단에 와서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시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고 왜 구세주이시니고 성령이 계시고 예? 우리가 죄 지으면은 지옥 가고 이런 걸 배우면서 시간 토계 자복을 부부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심한 경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갖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예, 더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작년 12월 25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역사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사함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근본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깨트릴 수 없었던 틀을 깨트려 주시고 스스로 벗을 수 없었던 유구 속성도 벗겨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다시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으시겠지요. 본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국내 지교회와 해외 지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민의 성도가 이 축복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목자가 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잘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임의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지요.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말씀대로 행하기 싫은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또 이 재단을 싫어한다든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또 아내에게 떠나서 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런 분들은 미혹해서 재단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껏 세상에 가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또 목자가 단에서 전하는 말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 판단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못 전함으로 원래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된다면 이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잘못 전함으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느 한편의 말을 듣고 믿지는 않습니다. 양편 반드시 양편 말을 듣고 제가 분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말을 듣고 그러냐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와 또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한쪽 말 듣고 믿었다가는 그건 대부분 잘못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99년도, 8년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한쪽 말만 듣고 그래요? 단에서 목자의 말은 어디다 두고 직접 듣는 말씀을 어디다 두고 나무 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왜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듣고 미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원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도 안 되고요.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빼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마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 임의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전한다 해도 있는 그대로만, 들은 그대로만, 본 그대로만 전해야 하죠. 단어를 하나도 빼고 보태면 내용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전하지도 말아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가미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너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마음이 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을 전한다 해도 선과 사랑 가운데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전하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처럼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도 말고 또한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잘못 오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못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판단하고 정죄한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 말에 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시기하는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악하게, 안 좋게 표현하게 되고 전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과는 경계해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값진 말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단의 강교한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 강교하게 일하고 있지요. 항상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걸려들 수 있는 강교한 덫들을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어떻게든 그것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 사단이 송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또 이렇게 쉽게 뱉은 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억을 못하기. 여러분의 어떤 시험 환란이 왔다, 어떤 병이 왔다 해도 그것이 중한 남을 넘어지게 한다든가 시험 들게 한다든가 그것이 참 그런 악한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병이 왔다 해도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못해.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뭘 회개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진리에 입에댔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이고 시험이 오는 것이고 환란이 옵니다. 물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또 시험 환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 사단이 송사할 수 있음을 명심해서 쉽게 말을 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이 마음에서 비진리를 발견하고 벗어버릴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도 그로 인해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미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이 감정으로 일어나게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럴 때에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미움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합니다. 결국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죠. 이 미움 하나만 버려도 미움은 큰 뿌리거든요. 이 하나를 빼내도 잔뿌리가 우수수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저 미움 하나 버리면 시기 질투도 버려지죠. 이것도 꽤 큰 건데 시기 질투 큰 거예요.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온 게 시기 질투로 해서 살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역사를 봐도 이게 시기 질투가 투기로 변하고 얼마나 많은 살육들이 일어나고 사화까지 일어납니까? 뭐 특히 대표적인 인물로 장희빈.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궁중의 인물들 되게 시기 질투. 연산군. 폭군 연산군이 나온 것도 그 궁중의 여자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연산군의 어머니를 결국 중상모략에서 폐위했기 때문에 연산군이 그걸 알고 왕이 되어서 피값을 치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죠.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여인들이 시기 질투로 인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로 해서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은 시기 질투가 대부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럴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시기 질투 뭐 그런 것들 대부분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돼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영의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당연히 이제 뭐 세계 첫째로 사랑받고 있지만 더 하나님이 난 너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딸아, 아들아, 너 누구 장로야? 너 왜 그렇게 사랑스럽니? 아버지가 그러신다고 하면 그분은 세상 말로 대박 터진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어질 거예요, 막.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도 그래요. 나는 아직 돈 벌지 않는데 사업에,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머리 된 것도 왜 이렇게 순식간에 돼요? 가난에 화요일날 간증했던 분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 머리로 앉혀주시는 거, 머리로. 결단하고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 영으로 신수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 머리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곳곳 푸냐마다. 그리고 사랑받게 하고. 틀림없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골고루 다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아마 집에서도 가족의 사랑도 엄청 받을 것 같아요. 하나가 영으로 쓰면 그 가족의 사랑을 받게 돼 있거든요. 부모의 사랑, 형제 서로의 사랑. 하나가 바로 서면, 영으로 바로 서면 사단이 떠나니까, 가정에 사단들이 떠나요. 해방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 또 빛이 중앙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두려워서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 이에 따른 많은 잔뿌리들이 또 버려지게 됩니다. 뭐 판단, 정죄, 수군거리는 거 이런 거 뭐 다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 미워하고 사랑하는데 판단할 리가 없고 정죄할 리가 없고 수군걸 리가 없잖아요. 이런 악들이 전부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면에는 좋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버리고 빨리 더 성결용으로 사단의 이런 회방까닭에 열심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죠.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미혹받아가지고 넘어진다. 미혹받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혹받아 지옥을 향해 간다. 이런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아버지가 금년 여름에도 소련회 때도 또 이제 오로라비처럼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건 너무너무 제가 머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빠개서 도끼로 빠개가지고 머리를 오로라비처럼 씻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기관장 교육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빠개진 적 한번 많이 계셨죠? 갑자기 그냥 교육 때 머리가 빠개지고 그거 제가 말한 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빚은 이 육신의 생각들 빠개 지금 씻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라빛으로. 번개 치는 것 같다. 아버지 말씀했는데 번개 치는 거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불까지 번개가 쳐서 저 아름다운 고기들 빛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찬란한지. 그런데 저게 봐요. 어느 때는 저기 세포가 변해서 고기가 되고 고기가 고깃대가 되고 고깃대가 뭐가 되고 무슨 고기가 무슨 쫙쫙 변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랑받는 돌고래가 되고 막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오로라빛 믿고 사랑하시 오로라빛에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들이 깨어지고 악이 깨어지고 뭐해서 거짓말이 버려지고 막 변화되잖아요. 자,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이렇게 사단이 자신의 미련함을 통탄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말도 조심하되 누구를 미혹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미혹받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우리 미혹받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내 안에서 속히 또 악을 빼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이렇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고 미혹당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